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 한 절 말씀을 읽고요.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우리 크게 한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 참 날씨 너무 좋죠? 정말 그대로 그냥 470번이죠? 470번 유니버시티에 내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산 쪽으로 가서 여러분들 다 카페로 불러 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헛되게 했습니다. 네. 참 너무 좋은 날입니다. 예배 마치고 친교하고 우리 또 공덕의회하고 여러분들 성탄절 또 율동 이런 말 요즘 씁니까? 율동 이런 말 씁니까? 행사 준비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고 날씨가 좋으면 모두 다 카페로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말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코멘트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시즌이 다가옵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탄절 맞이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그 성탄절 찬송을 성탄절 오기 전에 1, 2주부터 계속 부르면 좀 식상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성탄절 찬송을 제가 그 성탄주일 예배 때 거의 부르고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다. 가득이나 온 성탄절을 그 캐롤성으로 그리고 산타가 채우고 있고 또 요새는 요새도 아니죠. 보니까 성탄 트리 보면 해골도 갖다 걸어놓고 이러더라고요. 성탄 트리에다가 그 생명나무에다가 그 사망의 해골을 갖다 걸어놓고 온 난장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교회는 주 나심을 좀 기념하고 찬송할 곳은 교회밖에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다음 주 성탄 예배까지 성탄 찬송도 부르고 성탄과 관련된 우리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탄절에 주로 어떤 이야기 나누세요? 집에서 뭘 먹을까? 너 무슨 선물 원해? 성탄절 어떻게 보낼까? 누구와 보낼까? 이런 이야기 다 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그 수준의 대화는 다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친구들과 또 자녀들과 부모님과 있을 때 성탄절에 내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내 속에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마태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거를 이제 우리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각각의 책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스토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느 책이 기록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요. 정확하게 이제 스토리처럼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은 마태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요한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이신 말씀이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했는 반면에 이 마태 그리고 누가만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이벤트들을 몇 가지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마태가 전한 성탄절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누가가 전한 성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마태가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되어져 있거든요. 그 28장 중에 두 챕터 1장과 2장을 할애해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탐생 에피소드죠.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마태가 정확하게 전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마태는요 딱 한 가지, 예수 나심의 탄생의 이벤트들을 몇 가지를 픽해 가지고 소개하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예수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이 예수의 나심은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셔. 예수의 탄생은 It just happened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나심이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세주가 나셨어. 요 이야기를 마태는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맨 먼저 탁 제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 1장을 탁 펼치면서 작정하고 이 메시지 전해야 되겠어 하면서 맨 먼저 탁 제시한 게 1번 성탄절 요리법, 2번 이스라엘의 역사, 3번 예수님의 족보. 뭐를 제시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다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 유대인의 조상이죠. 시작이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다윗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원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야라고 하면서 이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누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16절에 딱 가면 그 족보를 이렇게 딱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자,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이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그 끝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니에요. 동명이인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낳았다? 요셉을 낳았어.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요셉을 낳았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어. 참 여기에서 여러분 마태의 의도가 딱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를 보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할 때 다 아버지가 낳은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가 낳은 걸로. 그런데 유독 예수만 누가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원래대로 하면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이래 돼야 돼요. 족보의 구조로는. 그런데 16절에 보면 낳고 하다가 다 남자 아버지가 낳고 하다가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의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렇게 16절 오늘 본문에 카멘트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태의 의도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답을 미리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하시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답을 하실 때까지 제가 이렇게 텐션을 당겨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사람이 불순종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맞죠?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서리라. 그래, 하나님께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남자에게, 여자에게, 그리고 사단에게 심판을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망과 죄를 끌어들인 그 원흉 사단 너의 머리를 밟아서 깰 거야. 그러니까 사망과 죄의 원흉, 사망과 원흉을 누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사망과 죄를 깨어 부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 부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는요, 이 예수는 그냥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했던 그 여자의 후손, 우리의 메시아셔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남자가 낳고 하다가 예수의 탄생 앞에서는 요셉이 태어났는데 그 요셉의 정혼한 마리아 여자에게서 예수가 탄생하셨다. 그리스도라, 이 말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태의 의도가 뭐죠? 예수는 그 태고적에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실 메시아셔,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1장의 핵심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으로도 부족했는 모양이에요. 마태가 2장을 할애해가지고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요. 그 전에 내가 잊어버렸다. 족보에 대해서 또 중요한 거. 오늘 족보를 1장에 딱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이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12장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불렀어. 근데 있잖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텐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너의 씨, 단수입니다. 너의 자손 중에 한 사람, 너의 그 씨가 크게 번성할 거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될 거야. 너의 씨가, 한 사람 그 씨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날 거야.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의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에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씨로 오겠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겠다. 그리고 성경 이해가 진행되면서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그 다윗에게는 이런 약속을 하세요. 너의 집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의 후손과, 됐죠? 너의 나라가, 네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누구를 의해서? 너의 후손에 의해서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될 거야.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이 왕권이 계속적으로 보존될 거야. 다윗이 너무 놀라운 거죠.
나에게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십니까? 나의 자녀 중에 한 씨로 인하여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다. 이런 복을 저에게 왜 주십니까? 그렇게 주님, 그 다윗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내용을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러니까 마태가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이야기다, 다윗의 계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이 예수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니까 이 족보 안에 마태가 거듭거듭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1장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올게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2장으로 넘어올게요. 2장에서 마태가 몇 가지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첫 번째 이벤트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약혼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거하고 있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에게? 정혼한 요셉에게.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얼마나 배신감과 또 분노도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가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어떻게 의로웠냐면 율법의 의로는 혼인하기 전에 임신을 한 이 여인을 공개 처형해야 돼요. 이게 정의였어요. 그러나 그 율법의 의를 요셉은요, 자기의 분노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성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의롭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사랑으로 성화시켰다. 어떻게 성화시켰나요? 마땅히 공개해서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중한 일이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사랑으로 성화하기 위하여 가만히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끌어내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그 마음에 번민이 많았을까요,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마태가 이 요셉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날 저녁에 번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현몽했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죠. 요셉아,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일, 너에게서 일어난 일은 이사야가 예언한 바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요셉에게 천사가 전하여 주었다라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마태의 의도는 여전히 뭐죠? 이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래전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이 되신 이사야서의 예언이 너의 가정을 통하여 요셉 너와 마리아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것이야 라는 이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어요. 이 에피소드를 픽해서 이야기한 요셉의 마태의 의도는 분명하죠, 여러분. 예수는 just happen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탄생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가 또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 또 한 에피소드를 픽합니다. 그 에피소드는 헤롯과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의 정체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그들이 어디에 왔냐면 유대 땅에 온 거예요. 유대 땅에 와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다 보니 유대 땅에 유대의 왕이 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유대에 나신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그 작은 유대 땅에 와가지고 읍내에 와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렸다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에게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늘 정치적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이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을 통치할 왕이 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놀라는 거죠. 혹시 이 유대인들이 유대의 왕과 더불어 나에게 반역할까 싶어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헤롯은 어떤 생각을 하죠? 바로 죽여야 되겠다, 씨를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 왕에게 경배라도 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제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내가 경배를 가야 되지 않겠니?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하던가? 구약의 문헌과 여러분들이 아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는지 예언되어 있을 거 아니야. 어디서 날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미가서의 말씀을 딱 들고 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떤 예언이 있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냐? 유대 중에서도 가장 작지 않냐? 작은 베들레헴아,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선지자에 분명히 메시아의 탄생이 유대의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것을 헤롯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헤롯이 화났대 이 말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지요. 마태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셨어. 그런데 있잖아, 그 베들레헴의 나심도 미가서에 예언한 대로 나신 거야.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경대로 나신 거야. 이 이야기를 거듭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조금 더 가야 돼요. 근데 재미있을 거예요. 드러나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나신 아기께 경배를 드렸다. 경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요 쇼핑센터 가면은 소품들 있잖아요. 마구간 있고 구유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갖고 경배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마태가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의 왕을 찾아왔으니까 그들이 예물을 드린 예물의 항목을 소개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오신 사람을 만나러 와가지고 예물을 드렸는데,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첫째, 황금과, 둘째, 유황과, 셋째, 다이아몬드. 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세 가지를 예물로 드렸어요. 여기에도 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 굳이 마태가 그것만 픽해서 쓰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황금은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되시겠죠? 유황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자주 사용하던 향료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략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약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예물 가운데 마태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예수는 하나님이셔. 이 예수는 만왕의 왕이셔. 그런데 이 예수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분이셔. 뭐랴? 구세주셔. 이 세 가지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마태가 픽하면서 예수의 탄생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실 자,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의 의도가.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세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일도 있었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롯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헤롯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또 돌아갔고,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래?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온 시점으로부터 2년을 거슬러 가지고 그 시점부터 베들레헴 지경,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 지경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들 2살까지의 남자 아기는 무조건 다 죽인다. 목적은 뭐죠? 유대 왕으로 오셨다는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요셉, 헤롯이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너 빨리 애굽 땅, 이집트 땅이죠. 유다에서 이집트까지 멉니다, 여러분. 그 핏덩어리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리고 출산하지 얼마 되지 아니한 마리아와 함께 걸어서 빨리 이집트로 높이시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살인 경고로 인하여서 그 아기 예수가 이집트로 피난을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피난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아들이 다시 유대 지역의 왕이 되어집니다. 천사가 애굽에 있던 요셉에게 다시 현몽합니다.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었으니 너 이제 다시 애굽으로부터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현몽을 하는 그 장면을 마태가 2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무엇일까요? 호세아 1장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일어난 이야기야. 예수가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왔지.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야.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라는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그 예언대로 예수는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왔어. 이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가 피난 갔을 때 베들레헴 그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태어난 아기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니까 각 집마다 애곡하는 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 시절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마태가 다시 언급하면서 그 일조차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대로 일어난 일이야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그대로 라마에서 큰 애곡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그 이야기가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탄생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예수님 요셉이요, 올라오다 보니까 유대로 가라 그러셨는데 보니까 헤롯의 아들이 여전히 유대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 두려움이 그대로 생긴 거예요. 아들이니까 똑같이 죽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발걸음이 유대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갈릴리 지역, 가장 못 사는 빈민촌, 그곳에 숨어 들어가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빈민 지역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자란 거예요. 이 일도 그냥 일어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애굽으로 내려갔다 돌아와서 자란 곳은 나사렛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태어나신 메시아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장을 통틀어서 마태가 전하는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아마 세월이 흐르면 예수 탄생 이야기를 신화와 같고 사람들이 꾸며낸 성경 이야기라고 욕하고 타박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분명히 전하는 것은 족보 이야기부터 예수님 탄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희한하게도 그 옛날 구약의 말씀의 성취와 어쩌면 그렇게 짝이 짝짝 들어맞는지, 예수의 탄생은 그냥 일어난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구주로 나셨다라는 것이 마태가 전하는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렵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십시오. 우리 어떻게 시간 보낼까? 뭘 먹을까? 어떻게 선물할까? 그래서 사랑도 나누고 평화도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탄생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구약이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하신 대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의 탄생이야 라는 것을 성경을 배경으로 마태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해 놨다가, 너 있잖아, 예수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설화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고 그대로 여기 일어난 이벤트들을 봐, 마태가 기록한 이벤트들을 봐,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세상의 메시아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를, 그의 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22장, 우리가 아까 찬양팀도 같이 불렀는데요,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찬송하고